오늘은 기억과 망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한번 기억합니다. 기억과 망각.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학자의 말인데,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은 그 과거를 반복하기 마련이다. 미국의 철학자였던 스페인 태생 조지 산타야나가 한 말입니다. 참 유명한 말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나라도 그 과거를 반복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이 철학자의 말이 역사 속에 그대로 적용된 사례가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00년 전, BC 1400년경에 이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 마지막 신명기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남기면서 아주 신신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만나를 먹이면서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그랬어요. 마침내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망한다고 말씀을 또한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멸망할까 하노라도 아닙니다. 멸망할지 모르겠다, 그런 애매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 말씀을 버리면,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망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기억과 망각이라고 하는 파도입니다. 기억하면 복을 받고, 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나라가 위태롭다가 결국은 이 말씀을 확실하게 증명해 버린 것이 무엇이냐? 왕국이 멸망하기에 도달한 겁니다. BC 722년 전에 바로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 왕국 다윗 왕국은 BC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을 이렇게 하고 한 70년 만에 다시 해방을 받고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도 건축하고 다시 부흥운동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예수님 올 때까지 그 나라가 지속됐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AD 70년에 또다시 그들은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기억할 때는 해방 주시고 망각할 때는 또 멸망이 다가오는 이 파도가 이스라엘 역사의 파도였던 겁니다. 1948년 5월 14일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그들이 지난 과거 역사를 살펴볼 때에 언제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었는가? 그것도 역시 모세가 이미 예언을 다 해 주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풍부하게 될 때에, 좋은 집에서 살게 될 때에, 소와 양이 때를 이루고 금과 은이 정식이 되고 배부를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 잊어버리면 망하는 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1948년에 독립을 하고 자기들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에 우리가 잘 살게 되면 또 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도 읽어봅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 주셨다는 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잘 살게 됐다고, 그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다 내가 잘나고 내가 훌륭하고 내 힘으로 잘 살게 됐다. 바로 그때가 위험할 때고 그때가 바로 넘어지는 때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됐는데,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모세가 교훈한 이 말씀을 명심하고 우리가 다시는 망각하고 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유치원에 아이들이 입학하면 유치원 때부터 뭘 가르치느냐?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하는 교훈을 가르칩니다. 잊어버리지 말자는.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하면 그 처음 교과서 첫 페이지부터 우리는 과거에 애굽의 종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알라. 너희 자신은 과거에 애굽의 종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을 해방시키고 불러내셨다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어린 아이 때부터 잊어버리지 말자.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과거의 애굽의 종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걸 철저하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우리가 방문하면 기억의 동산이라고 하는 나저막한 산이 있어요. 그 산 꼭대기에 그들은 기념관을 하나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 기념관 이름이 야드 바셈입니다.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그 뜻은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들을 기념하는, 무슨 이름이냐? 2차 대전 때에 학살당한 유태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기다가 새겨놓고 잊어버리지 말자고 기념하는 학살 기념관이고, 그 이름 가운데는 어린 아이들 이름만 150만이 됩니다. 150만 되는 아이들이 학살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자기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슬픈 어머니의 목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계속 그 기념관 안에 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기념하는 그 기념관은 그 본 건물 곁에 따로 지어놨어요. 어린 아이를 잃어버린 그 부모가 나중에는 2차 대전 끝나고 성공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 그걸 가지고 어린이 기념관을 자기 돈을 희사해서 지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야드 바셈, 잊어버리지 말자. 학살당한 우리 동족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말자. 지금도 학살당한 사람들의 이름을 모집 중입니다. 모집 중이에요. 얼마 전까지 한 350만 명을 거기에다가 기록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 야드 바셈을 방문한 연도가 1989년입니다. 1989년 야드 바셈에 성지순례로 갔는데
바로 그 현관 입구에 돌에다가 새겨놓은 글자가 있었어요. 그 돌에 새겨놓은 글자가 뭐냐? 망각은 나라를 패망으로 인도하고 기억은 나라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잊어버리면, 망각하면 나라가 다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돌에다가 새겨놓을 만큼 현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모세가 가르친 대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자, 말씀 잊어버리지 말자, 과거에 우리가 노예 생활 종로로 타다가 해방받은 거 그거 잊어버리지 말자, 우리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이스라엘을 도와준 사람들의 이름도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그 기념관 곁에 그 작은 공원에는 코르자크라고 하는 선생님의 그 모습이 아이들을 안고 있는 그 조각 부조를 새겨놓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선생님입니다. 독일 나치가 어린 아이들을 다 트럭에 세우고 가스실로 데려가려고 할 때, 공포에 질린 아이들이 떨고 있을 때 코르자크 선생님이 얘들아 안심하라, 선생님이 함께하마. 그래서 그 떠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끝까지 가스실까지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산화가 돼버렸죠. 그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언덕을 베풀어준 폴란드의 선생님을 잊지 않고 그 학살기념관 공원에 부조로 조각해놓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1200명 노동자들을 구출해낸 쉰들러,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 쉰들러의 이름도 그 학살기념공원의 기념식수와 함께 잘 기념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자고 하는 그런 기념관이죠. 왜 이스라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은 역사 속의 비극을 다시는 우리가 당하지 말자, 다시는 비극을 당하지 말자,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자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정신적인 그 각오가 너무나도 훌륭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한번 비교해 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가를 한번 성찰해 봐야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꼭 기억해야 할 가까운 과거, 가까운 과거에 우리는 가난에 찌들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쉬던 처절한 역사가 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이 가난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중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하루 세 끼 밥 다 못 먹고 한 끼는 고구마 삶아 먹고 고구마도 없으면 굶어야만 했습니다. 60년대 중반까지 그랬어요. 그럴 때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국민 홍보용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 이름이 쌀입니다. 쌀. 너무나도 굶주렸기 때문에 쌀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쌀을 생산하고 그 쌀을 갖다가 생산해서 국민들 배부르게 먹이는 것이 그때 초창기 혁명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굶주렸으면. 북한의 김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성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냐? 이 밥에 고기 국물 말아 먹는 거예요. 이 밥은 무슨 밥이냐? 쌀밥입니다. 고기 국물, 돼지를 삶든 소를 삶든 고기 국물에다가 쌀밥 말아 먹는 거, 전 국민이 그렇게 쌀밥 먹는 것이 평생 소원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못 먹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나 우리 한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쌀밥 먹으라 그러면 째려봅니다. 누구 배가 나오는 걸 보려고? 고기 국물 먹으라 그러면 로스 구이는 몰라도 고기 국물을 왜 먹어? 국물 많이 먹고 기름 많이 먹고 하면 혈관이 막혀서 일찍이 죽는 수가 있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양 얼마나 돈 들이고 힘쓰는지 몰라요. 이렇게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그러나 과거에는 쌀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릴 때가 있었다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되고, 특히 일제시대에 일본이 나라를 통치할 때는 복종만 강요당하고 엎드려 지내야만 했습니다. 빠가야라 그러면서 일본 칼을 뽑아가지고
그냥 말 안 들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배 넘기는 그런 무시무시한 무단 통치 시대도 있었던 거예요. 캄캄한 밤입니다. 누가 이 일제시대 캄캄한 밤에 새벽을 가져오고 아침을 가져오게 했습니까?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겁니다. 저 태평양 전쟁에서 20만 명 이상이 죽으면서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역사적인 해방이에요. 미국을 통해서 주어진 해방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해방 후 3년 만에 1948년 8월 15일 같은 8월 15일에 대한민국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때 세운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 속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어떻게 5,000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입니까? 그것은 단순합니다. 국민이 주인 되어 본 유래가 없으니까요. 국민이 주인된 역사가 없습니다. 조선시대 왕이 주인이죠. 대한제국시대 황제가 주인이죠. 일제시대 일본 천황이 주인입니다. 삼국시대나 그 이전의 고조선까지라도 다 왕이 주인이지 백성이 주인된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때부터 자유와 민주와 법치와 인권과 내 개인 소유와 그리고 내 생명과 건강과 그리고 국제무역을 통해서 나라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것은 기적이요. 5,000년 역사 속에 처음 있던 일이다 이 말이죠. 그 역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해 주셨는가. 이 자유와 이 거룩한 민주 국가를 깨부시기 위해서 나라 세운 지 2년도 못 돼가지고 6.25 전쟁이 터지고 북한군이 남침을 하고 기습을 해왔습니다. 무장되지 못한 우리 대한민국은 꼼짝없이 밀려나고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군이 젊은이들이 와서 함께 싸우고 막아주므로 다시 우리는 휴전선을 경계로 해서 공산군의 침략을 다 막아냈습니다. 다 몰아냈습니다. 몰아내고 지금까지 우리는 6.25 전쟁의 승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6.25 전쟁의 승리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발전해 왔습니다. 얼마나 발전했는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인구가 5천만 이상, 5천만 인구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되는 나라가 강한 나라다. 그래서 3050 클럽이라고 그럽니다. 이 3050 클럽에 대한민국이 7번째로 가입하게 된 겁니다. 미국과 일본과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이 6개 나라가 인구 5천만 이상,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되는 선진국입니다.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도 그 3050 클럽에 가입함으로 명실공히 온 세계가 강국으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 함께 살면서 역사를 망각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망각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직도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건국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요,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우지 말아야 할 나라를 세웠다고 불평합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가 태어났다고 저주합니다. 언제 이 나라가 건설됐는지 알지도 못한 채로 대한민국의 성공 속에 성공은 자기가 더 앞장서서 누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을 마음껏 파먹고 국가의 세금을 마음대로 훔쳐먹고 살이 이렇게 쪄있고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을 저주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 몸에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 몸속에서 몰래 살고 있는 기생충과 같은 인간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에서 내가 먹는 영양가를 쫙쫙 빨아먹으면서 나를 이롭지 못하게 하는 해충과 같은 기생충과 같은 존재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고 7대 강국이 된 이 혜택을 다 누리면서도 귀족처럼 살면서도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됐는지 모릅니다. 생일을 모릅니다. 나라의 생일을 몰라. 오늘 수많은 국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대한민국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건국됐느냐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배은망덕이죠. 건국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알면은 욕합니다. 알면 욕합니다. 이것이 바로 망각하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기 생일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주로 고아들이나 사생아들 가운데 많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났어요. 생일도 몰라. 길거리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대한민국의 생일도 모르는 채 사생아처럼 나라를 이와 같이 취급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망각하고 있는 무리들이죠. 또 이 풍요한 이 시대를 살면서도 이렇게 풍요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건설한 희생자들, 지도자들, 우리를 이렇게 도와준 우방국들의 그 모든 공적에 대해서 감사는커녕 오히려 욕하고 저주하고 물러가라고 외치는 무리들은 망각한 무리들인 것입니다. 6.25 전쟁의 결과 1천만 이상이 가족을 잃고 이산가족이 되고 30만 명 이상이 전쟁 미망인이 돼서 과부가 되었고 떠돌아다니는 고아들이 10만 명이 남습니다. 수백만 명을 죽게 한 이 전쟁 범죄인들이죠. 전범이라고 그러죠. 누굽니까? 북한의 김일성이에요. 중공의 모택동이죠. 소련에서 탈린 이 주범들입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도 눈을 크게 뜨고 대한민국을 망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주범들, 철천지 원수들인데 그들을 추종하자 그러고 그들을 따라가자 그러고 그들과 함께 하자고 하는 이 무리들은 분명히 역사를 망각하고 있는 무리들이요, 해충과 같은 무리들임이 틀림이 없다 이 말이죠. 즉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짖고 김정은 환영식을 하겠다고 설쳐대는 이 무리들이 역사를 망각하고 있는 무리들이에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망각하면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대한민국에 역사를 망각하고 은혜를 망각한 이런 사람들이 자꾸 숫자가 많아지고 그들이 이 나라의 주권을 잡으면 나라는 틀림없이 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이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째가 뭐냐?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역사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6.25 전쟁을 기억하고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압제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방됐는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은 언제며
어떤 분들이 이 나라를 건설했는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한국 사회가 안정이 되게 한 지도자들은 누구며 어떤 분들의 피와 땀이 쏟아졌는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망각하면 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망각은 망하는 길이다. 오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이것을 기억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가 나무 십자가를 지고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저주에서 속량이 됐다는 것,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건강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것,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죽음을 없애버렸다고 하는 이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진리,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나 이 세상 역사가 이렇게 지루하게 계속만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 꼭 기억해야 할 진리를 한데 묶어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까지 사도신경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자기 나라 역사를 살면서 그 역사 속에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함과 동시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역사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망각은 망하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진정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역사를 살면서 이 역사를 더 위대하게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리스찬으로서 나라를 위대하게 하는 일꾼들이 많이 나와야만 됩니다. 진짜 믿음으로 통치할 수 있는 대통령이 크리스찬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것이고,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정말 평화롭게 하고 공평하게 하는 그러한 장관들과 그리고 기업인들이 크리스찬들 가운데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런 일꾼을 키우는 일에 우리가 큰 힘을 모아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기억과 망각이라고 하는 이 역사의 파도를 생각하면서 나는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얼간이는 아니냐? 나는 망각하고 사는 패배할 사람은 아니냐?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여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망각과 기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을 일삼다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주신 기회를 그들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야드 바셈을 건축하고 어릴 때부터 잊어버리지 말자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 대한민국을 살면서 역사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진리들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계속 기억하고 환영하고 모시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